예, 시편 56편입니다. 이 56편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근데 56편의 그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핍박을 받아서 도피 생활하는 중에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신을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하는 시입니다. 사무엘상의 그 내용을 참조해 보면 다시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왔는데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했다가 미친 채 하면서 막 침 질질 흘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추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만 보면 비록 다시 가드에서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좀 어려움 겪었긴 했지만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드에서 잡혔던 그 다윗이 아마 상당한 신문과 문초를 당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느낌들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하려다가 가드로 갔는데 사실 그 말 있잖아요. 곰을 피하려고 딱 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런 지금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시 그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지은 시인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다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이 이렇게 그렇게 여유 있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형편이 되게 절박하다는 그런 말을 시사해줍니다. 진짜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음소리밖에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팔을 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 떠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는 안전할 수 있으리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한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날 자신하고 관계는 비록 나쁘지만 자신이 지금 감으로써 사울과 대적 관계이고 또 자신이 갈 때 홀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리들을 겪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스라엘을 잘 알고 또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그 블레셋에 귀환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계산으로는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를 환대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한 국가 간에 있어서 용병이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블레셋에 그 사울을 피해서 다시 갔습니다. 이제 다시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내 계산대로 딱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그냥 기쁘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당연히 예상을 빗나갔죠. 블레셋 그 장수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원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살려두면 우리에게 두고두고 화가 되니까 이 기회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본능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위기 당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다 그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허락하신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밖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면 그 역대기 묵상 하면 이제 그 여호사밧 왕 다음에 그다음 누구였죠? 그다음 우리가 아달랴까지 했죠. 아달랴하고 요아스까지 했습니다. 요아스 다음에 요아스 아들인 그 누구냐? 아마샤. 예. 8대 왕 9대 왕이구나. 9대 왕 아마샤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뭐야? 예. 죄송합니다. 어디지? 에돔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수입했어요. 예, 용병을 수입해갖고 징벌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말렸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외부에 더군다나 하나님과 불신앙적인 그런 어떤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세력들을 끌여갖고 전쟁을 하는 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근데 그 아마샤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열세인 전력을 갖고 했는데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이제 보니까 그 국가니까 뭐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경주에 침입을 했는데 거기에 석굴암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석굴암을 지고 왔어요. 불상을 지고 와갖고 야 좋다 하면서 우리도 기하면 여기에도 절을 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선지자가 또 아마샤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 우상을 당장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열받아갖고 네가 뭔데? 이때는 선지자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그 다음부터 펼쳐진 일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그건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아웃라인을 잡고 있는 거 대충 말해드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쨌든 고난을 겪는 것과 하나님 말씀 밖에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틀려요.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여러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뭐가 찾아왔습니까? 가나안 땅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나그네 그 신세였으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겪는 그 땅의 기근은 더욱더 혹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건데 그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죠?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어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자기 방법으로 갈 때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2단계 그 믿음의 단계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 가서 그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역 밖에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문제를 주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오늘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 단계를 사실 많이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신이 그 어리석음의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한다. 이게 여러분 그 역대의 큰 주제 아닙니까? 역대하의 주제가 그 역대 7장 14절인가? 그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멀리 갔지만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다가 사실 역대기의 주제인 거예요. 우리 삶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이었고 어딜 가든 다윗을 돕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다윗을 밀고 했던 도액이라는 사람 얘기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어떤 대적자에게 붙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디나 존재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한 몸을 운신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몸을 피한 다윗은 그나마 블레셋 신하들의 다윗이 골리앗 죽인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생명에 느끼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그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곡해하여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다. 곡해하다라는 거예요. 비틀다 불쾌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무조건 들을 생각을 그건 됐고 내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다윗을 볼 때 그냥 좋지 않게, 쟤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그렇게 딱 프레임을 딱 씌우고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도 다 그것들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엔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그들이 내 말을 곡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곡해했다라는 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살면서 계속 다윗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적이나 악의도 없고 나는 그냥 단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한 거야 라는 끊임없는 자기의 변명을 말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변호를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해석하고 그릇된 추측으로 매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저 까닭없는 오해, 까닭없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남의 말들을 단정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기순하였다고 말해도 블레셋을 염탄하고 교란하기 위해서 온 첩자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나 이제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다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미워하니까 조금만 거슬리면 죽이려고 건수를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트고 다윗을 지금 해치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조금만 말이나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못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는 늘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기인된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밖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렇게 큰 문제가 초래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먼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인간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육신을 이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등장해서 나를 괴롭힐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피해버리면 된다. 해결책을 모색해버린다 된다. 다윗조차도 육신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윗보다 여러분 신앙이 더 사실 뛰어나진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좀 묶고 있는 육신적인 이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그 고백을 아까 했잖아요.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너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위험에 있더라도 어떻게 되겠지.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상당히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맥에 따라서. 결국은 내 육신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에 져서 날마다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간 내 자신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왜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인간은 답이 없구나. 이 땅엔 답이 없구나. 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구원과 무관한 주님의 찾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이때 던지는 유혹이 딱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어. 너 육신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육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너 힘으로, 너 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님 따라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데 그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 우리가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신학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방하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평안 곳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다윗은 원수가 존재했죠. 다윗을 위기에 빠뜨린 것처럼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성도로고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세력, 악한 해방들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단지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벌써 주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이미 유혹거리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과연 좋은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런 여러분 그것이 맞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점점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벌써 2020년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보고 또 피부로 느끼는 결과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회방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 회방 가운데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이 시대를 산다는 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한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했지만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냥 믿음을 버리거나 모든 걸 포기하거나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의지함으로써 극복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잠시 신앙의 길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선택했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믿음 가운데 이겨냈단 말입니다.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오전에 묵상 나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징계하시고 내 삶들을 간섭하실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떠나면 그냥 무관심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관심 있게 귀찮게 해서 돌아오는 그때, 지금 이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을 자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없지만 현재는 이렇지만 나중에는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재에 선포되어진 약속은 미래에 확증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격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에 가고 지금 사자의 굴에 들어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했던 자신이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한 게 하나님 불신앙이었습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숨겨졌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드러나느냐?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두렵다고 하는 것인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탁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이 심성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이성적인 모든 사고체계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냥 두렵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탁 들어오면, 예, 두려웠어요. 그죠? 예. 뭐 지금 2주 넘게 그 아내가 누워있는데,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데려가 버리시면 어떡하나, 막 그냥. 두렵더라고. 한다고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아픈 부위가 또 효진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효진이부터 해갖고 또 경희 형제가 또 그 옆에서 지켰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감정들이 막 오버를 되면서 막 2주 동안에 너무 심적으로 힘든 거야, 진짜. 그냥 2주 동안 이게 힘드니까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내 삶들을 극단적인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 그냥 모든 사역도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아내한테도 미안한 거야, 그동안. 그동안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서 못해줬던 것들이 막 뛰어오르니까 그게 되게 미안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문제적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대조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유약한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이 대적들이 강해도 하나님과 대조해서 유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가 맞는 고백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아픔과 슬픔 주님 아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생명을 찾는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뚜렷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의 시기와 또 질투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신세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이 블레셋까지 와서 이 원수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보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그 슬픔과 속상한 것들을 사람한테 또 다 쏟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흘리시는 눈물과 아픔,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이 되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들에게 구원하셨습니다.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를 핍박하던 사울을 심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치욕을 안겨줬던 블레셋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이다. 감사제라는 것은 화목제인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한 고백이 아니라 아직은 다윗의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던 상황들이 자신의 처지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미리 확신 가운데 고백했다. 이 말을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뭘 믿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역대하에서 우리가 항상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중요하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려내시고 도락하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도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성숙해진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울이 두려워 이방 땅으로 피신했던 나약한 인간이 아니다. 이제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조차도 이미 이루어질 만큼 여겼던 믿음의 그 고백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데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지심을 믿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자신을 실족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이 찬송이 할 때 대적이 몰라하고 찬송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약하나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밖에 얘기한 적 없어요.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의 어떤 면모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의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그 중심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은 우리말로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heart라고 되어 있어. 심장. 하나님 심장을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심장을 보신다는 걸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막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감정에 불타서 그냥 열정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은 조금 달라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레바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동기예요, 모티브. 정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면적인 너의 마음은 뭐였니?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동기를 보셨다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동기는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동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겉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과 동기가 철저히 나인 사람과 겉모습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예배를 드렸을 때 똑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였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동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 동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동기가 있었다라는 게, 겉모습을 드러낼 때는 정말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패역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동기만큼은 어떻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 그걸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넘어져도 하나님을 봤어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동기로 움직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배경과 같이 지금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은 인생의 동기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정확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는 절대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실수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사람과 사람을 펼 때 도덕적으로 착하냐 아니면 인생에 그 오점이 없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가 세상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가 붙잡은 게 뭐냐라고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혼식보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은 게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았느냐, 그 생명 대신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떠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동기가 온전한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하루도 내일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은 다시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마지막 날 돌아섰을 때 내가 주님, 이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까 개판이었네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을 온전히 다시 의지하면서 돌아오는 자, 하루 온전히 산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매일매일 삶에 그 하나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중심을 분별하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믿음이 없어. 근데 아니, 믿음 없이 날라리 같은데 겪어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네. 천국 가면 그렇잖아요. 천국 갔는데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네. 지옥에 가면 저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여기 있네.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 속을.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란 말이 무섭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보게 됐죠.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이란 이 시간, 이 무대 위에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내가 주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세우시는 이 무대에서 비록 스프라이트는 못 잡을지언정 내가 비록 초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충실히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그걸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자기를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세상이죠. 뭐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외모 가꾸고.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라는 우리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주님 애통해 하는 거죠. 내 중심이 이렇게 주님께 가지 못합니다, 한탄하는 것이죠. 보통 그러잖아요. 흔히 하는 말, 내가 인생이라는 이 무대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무대에 올라갈 때 주님은 챙겨주고 너를 위해서인가, 그 중심을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아, 의미 있는 인생이야, 성공하는 인생이야, 그게 중심이 바른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삶보다는 바른 삶,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주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내 육신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근데 봤더니 주님께서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네, 결국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만 주님이 작아지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7, 8명 데리고 여러분 하고 처음에 애당교회를 갔을 때 또 10명, 또 20명, 30명, 50명 갔을 때, 근데 나중에 한 1000명, 10,000명 갔을 때, 근데 거기서 주님이 작아지면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 성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실패하더라도, 세상이 보기에 실패라도 그것이 성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루, 이 하루는 1000년보다 귀한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1000년보다 더 귀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루 인생에 2002년, 2021년 이런 날은 그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날일 때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가장 큰 동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하루를 자포자기 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루를.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부터 이 사단을 밟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의 해방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해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좀 힘써 보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나는 못해요라고 두 손 두 발 놓는 거예요. 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네, 놓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내가 속해 있음을 알 것이고, 그때 환란 속에서 평안이 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경영제 불마운틴 그 캠프 가갖고 아팠더니 가사가 콘티가 제대로 나왔구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절박함을 느낄 수가 없다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좌절을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현실로 차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노래는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할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건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죽어야 될 우리 목숨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더라도 그 소유가 무용지물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 알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다 하더라도 몸이 병들어 누워있다 그러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은 여러분 돈 모을 때 뭐로 모아요? 쓰는 재물을 모으는데, 여러분 돈은 진짜 뭐 만수처럼 갖고 있는데 아파갖고 쓰질 못해. 그러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재물은 없어도 몸만 건강해 주십시오라는 게 소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일 수가 없어요. 뭐 하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나에게 선한 것들이다. 그것만이 우리 진정한 소유의 가치로 빛날 뿐이에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안에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은 가장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냥 다 맡기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보기 원하고, 또 이러한 중심을 날마다 주님께 가져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날을 참 많이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뭐 한 2주 넘게 아내가 아프니까 두려운 날을 또 경험을 해봤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손에 뭐 일도 안 잡히고 뭐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고백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두려운 날은 까닭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잘못으로 또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두려운 날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중심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그거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위험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봐주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만나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날에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세상은 힘들고 죽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없다고, 불경기라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입니다. 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누구한테만? 하나님 의지하는 자한테. 그날이 두려운 날이 올지라도 두려운 날에 두렵지 않은 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두려운 날,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